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먼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환영하고 맞아주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쁜 목소리와 또 기쁨의 박수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 반가운 성도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남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청년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목소리로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쉬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쉬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선포해.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우리의 존귀 영광을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우리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현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날,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날로 변질시켰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동조하고 함께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마음을 내어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에 이야기하여 크리스마스를 아기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러 오신 날로 바꾸겠습니다. 담당함은 참아주고 견디며 나아가 또 하나 책임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내 인생의 담당자 예수 그리스도를 잠잠히 묵상합니다. 주님, 오늘은 내년도 함께 걷는 교회의 사업과 예산을 결정하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지혜를 모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확장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이 책정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겪어보지 않은 이는 모를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며 군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젊은이들의 신체를 건강하게 하시고 그 영이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고자 인생을 던진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과 사역 공동체를 축복해 주십시오. 땅끝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부족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십시오. 함께 걷는 교회가 중보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그 가정에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구보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선포되는 말씀이 다른 일을 정죄하는 칼이 되지 않고 오직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도 주님 것이고 시간도 주님 것이고 인생 전부 주님 것이니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함께 걷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모든 강국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새로운 삶 단락을 마무리 짓는 결론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죄, 믿음, 확신 그리고 구원 역사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한 단어로 하면 복음이 되겠죠.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요? 복음.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한 사람 서 있고요. 사람에게 어떤 글자가 서 있죠? 새로운 삶. 네, 맞아요. 이 마지막 부분은 새로운 삶인데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새로운 삶에 대한 말씀들이 바로 이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이
이렇게 돼요.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한몸 공동체, 은사 공동체, 승리 공동체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보시면 뭐 교회와 국가, 깨어나라, 비판하지 말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 되어라. 이렇게 우리가 이 새로운 삶 요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들로 이제 말씀 설교를 나눴습니다. 어떻습니까? 제목만 봐도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새로운 삶이라는 게 가볍지 않고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표정을 보니까 저만 무거운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새로운 삶을 저만 받아야 됩니까? 유정훈 목사만 받아야 되는 삶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더 불편하고 답답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설교 제목 그리고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과 가깝다 멀다. 가깝습니까? 설교와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들을 때는 좋아요. 들을 때는 아멘도 돼요. 그런데 막상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면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동떨어져 있습니까?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이더라? 믿음이 약한 사람 아니면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강했습니까? 약했습니까? 분명히 디딤돌이 되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디딤돌일 때보다 걸림돌일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들을 쭉 나열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상을 해봤어요. 이 로마서 편지, 이 로마서 말씀을 받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말씀, 이 설교,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고 곱씹어 봐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로마서 이 새로운 삶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의 신앙 현실과 삶의 형편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공동체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몸이 되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한 몸이 됐나요? 아니요. 쪼개지고 찌개지고 깨졌어요. 여러분의 은사를 다른 지체들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십시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겼나요? 아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빴어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했음에도 서로 비판합니다. 아, 고기 왜 먹는데? 아, 왜 주일 안 지키고 안식일 지키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이 설교의 내용들, 이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달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한 연약함, 그러한 부족함, 그러한 분열과 깨어짐이 편지 한 장, 설교 한 편으로 잠잠해지고 돌이켜지고 회복이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 되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나요? 걸림돌 말고 디딤돌이 됩시다 하면 우리가 그 다음날부터 바로 디딤돌이 되던가요? 되면 좋겠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로마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 이제부터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또한 우리와 같이 막막했을 것이고 답답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막상 그 목적지를 향해 올라가려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까마득해 보이고,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성경이 말하는 저 새로운 삶을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설교 제목들을 쭉 폈어요. 그리고 저에겐 설교 원고가 있으니까 그 설교 원고도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 제가 하나씩 꺼내서 다 읽어봤습니다. 다시. 그러면서 곱씹어봤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나는 과연 이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 고백한 우리 공동체는 과연 바울이 말했던 이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가? 솔직히 저는 기운이 좀 빠졌습니다. 낙심이 되었어요. 우리 공동체는 둘째 치고라도 저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돌이켜보니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여서 그냥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됐어요. 나름대로 애를 막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괜찮아졌네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어때요? 전혀 괜찮아지지 않은 거예요. 디딤돌이 되고 싶었어요. 발버둥 쳤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납작 엎드려서 누군가를 좀 돕고 섬길 수 있겠구나. 마음 한켠에 자신감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 여전히 걸림돌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된다? 예수님. 맞아요. 그게 새로운 삶이잖아요. 그게 믿음이 강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 근데 현실이 어떠냐면 자꾸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굴 죽여요? 예수님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최근에 기운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가을 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가을이 지난 지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건강 때문인가? 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건강 때문인가? 몸이 자꾸 으슬으슬하고 계속 이게 이렇게 돼서 마음도 이렇게 되는 건가?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다른 목사님들께 저의 이런 마음들을 좀 나눴어요. 이런 자꾸 마음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랬더니 연말이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연말이라서. 그러니까 올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 사역을 준비하고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복잡한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실히 알았어요.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기운이 빠지고 자꾸 낙심이 되는 거구나. 해도 안 되고 애쓰고 애써도 제자리 걸음인 이런 현실과 상황 앞에서 자꾸 기운이 빠지고 낙심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낙심이란 말은 떨어질 낙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그래서 마음이 낮은 곳으로 떨어진 상태를 말해요. 비슷한 말로는 낙담, 상심, 실망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실망하죠? 해도 안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도 안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도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왜 실망하냐면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해도 안 돼. 또 해도 안 돼.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여. 희망이 안 보여. 그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거구나. 바로 그 실망감이 우리 안에 훅 찾아와 들어오면 그때 우리 마음은 저 낮은 곳으로 떨어져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로마서 말씀이 지난주 본문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는 이 로마서를 붙들고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민낯이 드러나게 되면서 복음으로도 안 되는 건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로운 삶은 이 땅에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건가? 라고 하는 그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지난주 본문 강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났다면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해도 안 되는 거구나. 바울이 그냥 우리한테 이렇게 살라고 어떤 이상향을 제시한 거구나. 이거 실제로 되는 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며 살던가. 아니면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무관심 가운데 살던가. 둘 중 하나가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낙심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거죠. 왜? 해도 안 되니까요. 해도 안 되니까 나와 상관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요 내 삶과 신앙을 구분해요. 집과 교회를 구분해요. 직장과 교회를 구분해요. 집사로서의 내 삶과 그냥 바깥에서의 사는 삶을 구분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시고 철두철미하신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너무나 시의적절한 말씀으로, 정말로 꼭 필요한 말씀으로 로마서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내립니다.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전사님? 제 화면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새로운 삶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장 1절부터 몇 장 몇 절까지로 돼 있죠? 15장 13절까지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서의 모든 말씀의 결론부가 15장 13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절 말씀이 새로운 삶의 결론인 동시에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된 모든 이야기의 종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상합니다. 목사님, 로마서는 13절에서 끝나는 게 아닌데요? 그죠? 14절도 있고요. 그 뒤로 16장까지 말씀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14절부터 16장의 말씀은 뭔가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 부분은 부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록.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 바울이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로마 교회와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는, 편지로 치면 마지막 그냥 인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마지막 결론은 오늘 본문이고요. 그 중에서도 13절 말씀이 이 새로운 삶의 핵심, 더불어 로마서의 종결, 결론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말했던 이 로마서 새로운 삶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본문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어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의 하나님이란 명칭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란 이름은 사실 우리에게 익숙치 않아요. 왜?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익숙하지만 소망의 하나님은 익숙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라 라면서 오늘 결론부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나를 믿고 나를 보면 뭐 합니까? 실망하지요.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하면 뭐 해요? 실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자, 이제부터 한번 그 삶을 살아봐, 화이팅! 하지 않으시고 그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붙잡고 나에게 딱 달라붙어라. 그래야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뼛속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 가운데 지옥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옥의 문,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이 써 있다는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을 보면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여기 들어오는 자, 지옥에 들어오는 자 모든 소망을 버리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이 지옥에 들어오는 자는 소망을 아예 버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 계신 곳을 천국이라 하죠. 맞습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는 곳은 뭡니까?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나만 붙잡고 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라, 그래야 소망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살고 천국을 누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사는 천국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3절은요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 안에서입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표시할 수 있는 분 한번 표시하면 좋겠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 뭘 믿는 믿음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8절부터 12절까지요 다른 이야기 1절 하지 않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잘 따라오십시오.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 체크하실 분들은 체크하십시오. 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이렇게 돼요. 또 다른 말로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하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자,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유대인들을 섬기는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다른 말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렸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먼저 부르시죠? 창세기 한 사람 딱 부르십니다. 구약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서요,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크게 세 가지 약속 언약을 주십니다. 첫 번째 뭐냐? 땅 줄게. 그죠? 땅 줄게. 두 번째 뭐냐? 후손 줄게.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뭐냐? 복 줄게. 그죠? 후손, 땅, 복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들은 나의 뭐가 되라? 그렇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른 말로 나는 이제 너희들만 사랑할게. 너희들도 누구만 사랑해라? 나만, 하나님만 사랑해라. 자, 이 언약을 구약에서 맺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언약이 어떻게 돼요? 잘 언약이 지켜져 내려옵니까? 아니면 박살이 납니까? 박살이 나죠. 자, 누가 박살냈죠? 이스라엘이. 그렇죠. 이스라엘이 박살을 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로 이어지는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주를 이루냐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언약이 깨졌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흥했다, 망했다, 망했다. 자, 이 내용이 역사서뿐만 아니라 선지서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겐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될 실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게 구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는가? 버리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치워버리세요?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체면이,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으로 제가 이걸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참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 한 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땅과 후손과 복을 주신다고 호언장담하셨어요. 약속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력 없고 실패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버리면 하나님도 똑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실력 없고 실패한 무능한 하나님, 그 말씀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실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방금 설명드린 그 앞부분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8절의 말씀처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뭘 했다는 거예요? 기꺼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종이 되어서 뭐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실패한, 유대인들이 지키지 못한 그 언약을 누가 대신 이루고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게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담과 이스라엘까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까지 번번이 깨지고 실패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누가 대신 다 성취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흘러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가고 이방인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온 열방은 오직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이 여러분 9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냥 9절과 12절 내용만 보면 아, 구약에서 말한 어떤 말씀들이 쭉 나열되어 있구나. 아니요,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말씀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마음을, 방금 들었던 이 내용을 마음에 품으면서 9절로 10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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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과 삶의 형편을 조금만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몇 장만 앞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난 너무나 공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곤고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정말 형편없고 초라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형편없고 초라한 존재입니다. 말 그대로 저는 진짜 소망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를 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삶을 보면 정말 초라하고 형편없어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서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25절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한 절 바로 앞에 나는 공고합니다, 형편없습니다, 초라합니다, 소망 없습니다 했어요. 근데 바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에겐 소망 없지만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 예수께.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셨고, 아멘. 우리의 무능을 능력으로 바꾸셨으며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특별히 언제 그래야 되냐면요, 삶이 갑갑할 때, 삶이 답답할 때, 나에게 실망하고 다른 누군가 때문에 낙심이 돼요. 힘이 쭉 빠지고 절망스럽고 초라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형편없구나, 나는 곤고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
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 13절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 구석구석까지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세시대의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마음을 받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뭘 달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 원수 성도님 굉장히 밝게 웃으시는데 뭐가 생각나셨길래 뭘 원하세요? 원수 성도님 뭐 잘 되기? 사업 잘 돼. 학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물으시면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만약에 무엇을 줄까 물으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말씀하실 겁니다. 자, 재은 성도 대답하세요. 웃지 말고. 뭡니까? 네, 뭔가 과장된 것 같은데. 방금 재은 성도가 했던 고백처럼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더니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주십시오. 저는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유명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천하의 솔로몬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듣는 마음. 물론 그것도 정말 귀한 고백이죠.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주님을 주십시오. 생각해봤어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전 이게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 이 사람은요,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모든 철학과 모든 신학을요 집대성한 정말 천재 중에 천재예요. 학자 중에 학자라고요. 근데 그렇게 모든 철학과 신학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학문을 다 집대성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했을 때 그 좋은 머리로 요구할 것이 왜 없었겠어요? 더 좋은 머리를 요구했을 것이고 더 좋은 어떤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 공부해보고 다 집대성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 남는 건 딱 하나인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주님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주님을 원하십니까?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을 집중하세요. 그래야 설교가 끝이 납니다. 여기서 원고에 그렇게 써 있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예수님이라고 외칠 때 설교는 마친다 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여러분께 있으면 여러분은 소망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품고 더 이상 지옥을 살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도 천국, 낙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미 주님만이 소망 되신다는 것을 알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찬송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백이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할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다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우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만을 원하는가? 난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면 충분한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소망 없는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면 만족하십니까?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진실되게 진솔하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함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각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보배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우리 보배들 기도하세요. 기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저는 주님을 주십시오. 주님이면 충분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원래 여기 오시면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네, 원래 처음이 힘듭니다. 예, 여기 오신 분들 다 처음에 막 힘들어하시고 하셨는데 다 나중에 되면 아무튼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아까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요 바로 나가지 마시고 잠시만 앉으셔서 우리 공동의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식탁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당팀도 나가시면 안 됩니다. 계셔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024년 결산과 2024년 예산안 우리 내용을 가지고 상의하도록 하고요. 본교에 등록된 18세 이상 세례 교인 분들이 함께 하시고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아니어도 앉아 계셔도 됩니다. 자, 성탄절 나눔이 있습니다. 오늘 식탁교제 우리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애써 주셔가지고요 뜨끈하고 푸짐한 감자탕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맛있게 먹고요. 또 한 마음으로 성탄절 나눔 행사. 자, 오늘 하는 성탄절 나눔이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다신 없을 기회입니다. 네, 주님의 성탄, 주님의 탄생을 이 영혼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과장하는 이유는 같이 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내일 성탄절 예배 있습니다. 그죠? 성탄절 예배 오전 11시에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모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네, 수요일 날 이제 15강 종말 시대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김은주 전도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모든 광고 마쳤고요. 자, 우리 보배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의 고백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백하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 공동의회 시작하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그 자료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배들 이따가 성탄절 나눔 나가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예수님 탄생하셨